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일의 은총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이렇게 주중 한중간인 수요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총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 깊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송하시고 김용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묻어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한 번 더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세 분의 장로님과 각 부서의 회장님과 유치부에서 새가족부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 교회에 잘 적응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지휘자 반주자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신 분과 병석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교회 재정에도 복을 주시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정승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기를 기도드리며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27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본래 가난과 정결 2개를 해야 되는데 가난 하나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정결을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 정결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관용과 자비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의 어떤 완성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게 자꾸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여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나 정결이나 관용이나 겸손이나 제가 어떤 완전한 도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이거나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보다 수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어서 군대에서 대장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정결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던 거지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정결한 사람이, 온전하게 정결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짐승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짐승들 중에도 착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도 있겠습니다만 짐승이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그들이 어떤 선함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 키우는 개가 정말 착하다면 그 개가 자기 머릿속에 우리 개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겠어요? 그냥 그런 본성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일 뿐이지요.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도 할 줄 알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려 하게 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그 소중함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진실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고 진실하고 또 주님의 가치관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도 생기는 거지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주신 것이 팔복 말씀인데, 그 팔복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지요. 자, 유인물을 볼까요? 첫 번째로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몸의 정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여러 내용들이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손을 씻어라, 이러한 경우에는 온 몸을 씻어라, 또 몸이 정결치 못하게 되면 며칠 동안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정결을 인식하려면은 몸의 정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교실에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무리 이론을 교육해봐도 그 이론 교육으로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손길로서 사랑을 보고 느끼잖아요. 엄마가 나를 길러주고 또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또 잠재워주고 24시간 아기와 함께 하면서 그 서로 간의 경험과 교류와 또 육체의 접촉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어느 정도 자기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야 이론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서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가치로서의 사랑도 우리 인간은 인식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몸의 정결을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래서 가로 2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결함입니까? 마음과 내면의 정결함을 강조하셨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절, 무엇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내면의 청결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깨끗함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외적으로 정결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무슨 비유를 가지고 책망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비유를 한 적이 있었지요. 회칠한 무덤인데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썩어져가는 시신과 뼈다구가 무덤 속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겉으로 하얗게 칠해진 것과 그 속에서 썩어져가고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지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그렇게 온갖 죄악과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율법 조항 몇 가지를 잘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꽤나 거룩하고 꽤나 수준 높은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죄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강도, 예수님 죽어갈 때 양옆에 강도들이 둘이 같이 죽었잖아요. 이 강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법이라는 그 거친 법으로서도 죽여 마땅한 그런 강도짓을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을 향해서 아이고 내가 너희같이 더러운 강도들과 같이 죽다니 내 죽음이 부끄럽다, 한 번이라도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쪽 강도는 갑자기 죽기 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강도야 먼저 회개부터 해. 평생 강도짓 해놓고 무슨 천국 간다고 회개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그 무리들 중에는 의롭게 깨끗한 사람보다는 여러 죄와 허물과 또 삶의 여러 가지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언제나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나 무슨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나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져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강도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나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 후회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신처럼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신처럼 그런 여러 가지 죄악과 욕망과 헛된 것을 붙들고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거룩한 척,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자기를 속이는 거죠. 진짜 자기가 거룩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나는 마치 다른 어떤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서의 정결함보다도 마음과 내면의 정결함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정결의 반대는 더러움이 아니라 무엇이다? 죄악된 욕심이다. 욕심입니다. 욕심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정결이란 마음이 욕심에 의해 출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 정결은 내 마음이 욕심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때가 정결한 때인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욕망이 내 마음을 자극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깨끗함이 이제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욕망 때문에, 그 죄악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욕심에 의해 출렁이지 않는 상태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욕심이 완전히 거쳐진 상태. 과연 우리 인간이 언제 욕심이 완전히 거쳐지고 그래서 100% 청결하게 될까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수를 한 10년쯤 믿으면 될까요? 10년 믿어보시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마 4, 50년 이상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정결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세상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두질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꾸정물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꾸정물이 내 몸에 묻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예 꾸정물 속에 들어가질 않아야 내가 깨끗할 수 있지, 일단 꾸정물 속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내 몸에는 꾸정물이 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렇게 욕심과 허황된 것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한들 어떻게 완전한 정결함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100% 정결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셔야 거기에서나 우리는 100% 청결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냥 꾸정물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꾸정물 속에 내가 빠졌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꾸정물 속에서 놀아야 됩니까? 꾸정물이 좋으시면 놀아야지요. 하지만 꾸정물이 싫다면 빨리 나와야죠.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더러워진 옷 벗고 빨래하고 더러워진 내 몸 빨리 목욕탕 가서 씻어내야지요. 꾸정물 하면 10번쯤 빠지면 한 번 정도만 씻고 나머지 9번은 안 씻을 겁니까? 안 그렇죠? 10번 빠지면 10번 씻어야 되고요, 100번 빠지면 100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라도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헛된 죄악을 내가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욕망에 넘어갔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욕심에 내가 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악된 욕망에 내가 오늘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런 그 노력 속에서, 깨끗함을 씻어가는 노력 속에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별을 넘어서는 고요한 마음. 그래서 이것은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계속 훈련하며 추구해 가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청결한 마음 자체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알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 청결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도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이 아니고 17장입니다. 17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의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송가의 3절 가사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또 후렴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손길로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여질 때에 거기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로 5번에 보시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는 더 달라는 요구보다는, 즉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시고 저게 없는데 저것도 주시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에 따라서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중점을 두며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욕심이 소멸된 정결한 마음을 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를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에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또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또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것에는 잠깐 동안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또 이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지요. 그래서 100원을 가지면 1000원이 욕망이 되고 1000원을 가지면 10,000원이 욕망이 되고, 그래서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계속 우리의 기도는 더 달라는 기도에서 더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달라는 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더 필요한 것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더 많이 내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더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욕망에 시달림 없이 그래서 언제나 정결하게 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첫 번째가 관용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관용.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관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형제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무엇인가? 밑에 동그라미 1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 무엇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마음. 세상에 형제 자매는 시기 질투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키워보지만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도 이 둘은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아주 심하지요. 하다못해 그 창세기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이들은 한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인데도 보통 쌍둥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나올 때에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뒤에 밀린 야곱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시기 질투를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인식한다면 서로 시기할 일도 질투할 일도 없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남이 성공하는 것도 내가 성공한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마찬가지로 남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것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래서 돌봐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이 형제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관용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대라는 게 뭔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기 범위의 그룹이 있지만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의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를 사랑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더 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룹과 또는 이런 그 편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것 자체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끼리끼리와 세상에서의 끼리끼리의 차이점을 두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끼리끼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 범위의 그룹, 자기의 끼리끼리가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넌 안 돼, 오지 마 하면서 그렇게 거부하지 말고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질서 속에서의 문제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구역을 연령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 젊은 사람들 수준이 안 맞아, 나 어르신 구역에 갈래, 그래서 어르신 구역에 간다고 하면서 나를 붙여달라고 할 때 붙여주는 건 그거는 또 좀 교회 질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서, 교회가 정한 또는 어떤 세상에 마땅한 질서의 그 한계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끼리끼리가 있을 수 있고 그들과 더 잘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환대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것에 수억 배나 되는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주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모으신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만한 수준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울리는 곳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내 자신의 고유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환대 사이에 알맞은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또 관용이라는 게 뭔가 너그럽게 내어주는 거다. 첫 번째 보시면 배타적인 소유욕보다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누려는 의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너그러움, 이러한 것들이 관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엄청난 관용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비. 자비라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남들에게 있었던 악한 것,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악한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자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가로 1번을 보시면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 자비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도 뭔가를 원수로 갚기 위해서 몇 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도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사랑으로 대하겠다. 이게 자비의 자세인 거지요. 참 말은 쉽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한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누군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오래 가서 계속 미움이 남아있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로 또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나요? 주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완전한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비를 나타내려는 삶은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에 남의 결점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도울 수 있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랑의 손길을 펼쳐줄 수도 있는 그런 자비를 행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상대의 요구에 기꺼이 응해주려는 것. 때로는 귀찮고 힘들지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인 거죠. 또 한 가지 자비의 중요한 성격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분노를 품지 않고 화해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의 나라가 아니라 화해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서로 화해하기 위해 힘쓰는, 때로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 그 아픔들을 빨리 씻어내고 그 섭섭한 감정들을 털어내고 서로 화해하려는 노력들, 바로 이것이 자비를 추구하는 마음인 거지요. 특히 맨 밑에 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화해의 자비는 어떻게 한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무슨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나와 다투었던, 분열했던, 싸웠던 그런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화해의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솟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못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목표가 어디인지는 알아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목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는 우리들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결함과 또 관용과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한 주 정도 더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끝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니셨던 정결한 마음, 주님께서 지니셨던 관용의 마음, 주님께서 지니셨던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이 삶의 방향성만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추구해 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세계 전쟁과 또 기아와 기후변화와 여러 재앙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이 있습니다. 거짓과 수수가 난무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결함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깨끗한 마음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마음이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갈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따뜻함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자비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은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만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풍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무수하게 많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 더 건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여러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사정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 속에도 풍부함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소화시키고 주님께서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끌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곳에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주의 일꾼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이끄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결하심, 예수님의 그 무한한 관용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자비를 우리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이지만 거친 세상과 함께 우리도 같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정결함과 또 관용과 자비로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작은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돼 가는 믿음의 진보와 또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주 안에서 더 복되고 평안하고 또 모든 행하는 일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짧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